그 맥컬리스터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잃자 충격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이 와가지고 중풍병자가 됩니다. 그 휠체어를 타야만 하는 이 의사는 죽기로 결심을 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자살을 시도해서 간호원이 옆에 꽉 붙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든 죽고 싶어가지고 아주 이렇게 시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간호사가 휠체어를 밀고 바닷가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먼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 의사가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간호원을 좀 떼어버리고 내 힘으로 저 바닷가에 빠져서 죽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간호사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높은 저 언덕 위로 좀 올려주면 내가 좀 거기서 바람 좀 쐬고 있을 테니까 당신이 지금 그 간호사님 가서 수영 좀 하라고. 수영 얼마나 이게 날씨가 덥고 바다가 좋냐고 하면서 막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간호사가 이제 귀가 좀 얇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겠다고 정말 그러면 이 언덕 위에 계시라고 하고 언덕 위로 올려놓고 바닷가에 가서 이제 수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드디어 죽을 때가 됐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계획을 실행하려고 이제 몸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든 내가 저기 바다에 빠져 죽어야지. 그런데 갑자기 저 멀리서 사람 살려 이렇게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봤더니 그 간호사가 수영하다가 쥐가 났어요. 쥐가 났어. 그러니까 쥐가 나면 여러분 수영하다 경험하면 아시겠지만 수영하다 지나면 수영 못하거든요. 그냥 빠져 죽어가는 거죠. 점점 이 간호사가 빠져 죽어가는 것이 이 의사 눈에 보는 거예요. 주위를 봤더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밖에 없습니다. 점점 간호사는 죽어갑니다. 그랬더니 이 의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휠체어를 막 제껴놓고 막 달려가가지고 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간호사를 구해냅니다. 이 중풍병자가요. 움직이도 못한 사람이 생명 구하겠다는 그 인력으로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병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입니까? 나 자신의 어떤 생명을 아낌없이 바치는 순간 남도 살고 나도 살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능동적이고 선택적인 큰 자유 안에 여러분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내가 저 영혼을 구해야 되겠다는 그 사명감이 불탈 때 여러분도 살고 그 영혼도 살 줄 믿습니다. 그때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는 겁니다.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만 복을 받고 나 혼자만 그냥 천가면 된다 하는 그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면요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질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눈이 뜨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할 수 있을 것인가 불태우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진정한 인생을 살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 예화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좋아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는 이 기도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새로운 진리를 또 깨닫게 됨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생명의 문을 두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허락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명령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것으로 삼고자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살피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7절 8절 말씀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주님 앞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것을 찾고 또 얻게 되고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해야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아마도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토대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구한다는 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알아야지 구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면 구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보통 대학교 가서 이제 이렇게 수업을 듣다 보면 학생들이 질문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공부 안 하면 질문도 못해요. 알지 못하면 질문을 하고 싶은데 질문을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는 만큼 질문도 하고 아는 만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공부한 사람은요 질문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요. 교수님 잠깐만요. 담임을 아니 잠깐만요.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친구들은요 그냥 자기만 졸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졸면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수업이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 내가 무엇을 구해야지 알기 시작할 때는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밌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때로는 물질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물질이 아닌 전도 깊은 정신적인 은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물질은 될 거예요. 내 마음이 공허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구해야 할 점 있습니다. 하나님 내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때로 우리는 말씀의 큰 은혜가 필요함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도무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거 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아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상태에서 가장 그것이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그것보다 더 시급한 영적인 갈급함과 필요함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도의 여정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기도했더니 나는 이것을 구했는데 다른 것이 더 시급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겁니다. 또 찾게 하시는 겁니다. 두드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행위는 우리에게 영적인 성숙의 세계로 인도하는 문과 같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으로 북이스라엘의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3년 만에 이제 비가 올 것이라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가지고 아하방을 찾아갑니다. 아하방은 지금 뭐냐면 엘리야를 죽이려고 칼을 알고 있는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왕들 중에서 선왕은 다윗 왕이라고 그러고 악한 왕은 아하방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합의 길을 따라 행하였던 왕은 악한 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길을 따라 행하였던 왕을 선한 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왕 중에 대표적인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 굉장히 힘도 세고 굉장히 악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아합 왕에게 담대히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줄 것이다 하면서 그 전에 이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과 대결을 하죠.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사장이 불타면서 이기면서 그냥 다 그 바알의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다 허물어뜨리고 그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가 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방에게 이제 먹고 마십시오. 폭우 소리가 들려옵니다 라고 예고하고 나서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늘은 구름 한 점이 없어요. 잘 보십시오. 아방이 열왕기상 18장에 이 말씀 나오는데 또 아방이 말합니다. 이제 폭우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하늘에 뭐가 없어요? 구름 한 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하는 게 비가 올 거라는 거죠. 그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꿇어 엎드려서 이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여러분 무릎 사이에 얼굴 집어넣고 기도해 보시나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이 얼굴을 물 사이에 집어넣고 막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기도하고 사람에게 저기 한번 바다 쪽을 보고 구름이 있나 좀 보고 오라고 시킵니다. 그랬더니 처음 봤는데 구름이 없어요. 두 번째 또 이렇게 물 사이에 얼굴 집어넣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또 갔다 오라 했어요. 구름이 없어요. 몇 번을 했을까요? 몇 번요? 몇 번 기도했을까요? 7번. 어떻게 하셨어요? 7번.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우리가 제일 우리 어르신들이냐 7번 뒤에는 다 모르시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7번을 기도했어요. 6번째까지 구름이 없는 거예요. 7번째 기도하자 상황이 보니까 저 멀리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있어요. 뭐만하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러자 이제 이 자기 사람에게 아왕이 가서 지금 비가 오니까 빨리 마차를 몰아서 빨리 가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빠져가지고 못 간다. 알겠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은 나왔는데 7번 만에. 그런데 갑자기요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비가 내릴 것이라고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비가 오려는 전조의 신화를 보냈지만 엘리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간구한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요? 따라합니다. 비가 올 때까지. 놀라운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았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하면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을 7번씩이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손바닥만 것이 보이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역사가 우리 손님께도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손바닥만한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감당하지 못하는 은혜의 물결이 이곳에 임할 줄 믿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폭우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총의 그 불길을 기대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올 한 해 우리 손님께는 강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말고 여러분 강구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응답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죽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며 지금도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필요가 뭡니까? 필요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문제 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무겁다면 그 무거운 마음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질병이 있다면 그 질병 가지고 주께서 이야기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무엇인지 가지고 주의 재단에 나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신앙이 여러분 혹 어린아이 같습니까? 목사님 저는 아직 이 신앙이 어린아이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기도의 응답을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으로부터 강구를 하십시오. 그리고 응답의 기쁨이 있다면 이제 좀 더 큰 걸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제 좀 더 큰 걸 구하기를 합니다. 내 그릇을 넓혀 주옵소서. 바랍니다. 하나님 내 그릇을 넓혀 주옵소서. 끊임없이 내 그릇이 넓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강구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도록 여러분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중심한 기도로부터 성장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응답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한 번도 감동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은혜를 맛보야지만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알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알 때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눈이 허락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손님께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시작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이 은혜를 맛보지 않으면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여 주시는데 그걸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은혜를 구하고 또 응답을 받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전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지금도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여러분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악한 것들의 역사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넘치면 사탄도 함께 역사해요. 항상 그렇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 갑자기 화낼 일이 생겨요. 여러분, 그럴 때는 여러분 화를 참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쏟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 입이 근질근질해요. 막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그때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은혜를 쏟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함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역사는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로부터 허락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처음에 너무 어설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처음 하는데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있는 대로 기도하십시오. 아주 천상유수처럼 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아버지 저 왔어요. 따라합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그럼 그 한마디면 되죠. 뭐가. 저 기도할 때 주여 한마디면 됩니다. 주여. 그리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육하시고 키우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아들에게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없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간구의 기도가 작은 것으로부터 출발하더라도 결국 도달하게 되는 것은 가장 최고의 좋은 것을 여러분이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가장 최고의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둘째로 보니까 주님의 우리를 향한 메시지는 생명, 즉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은 항상 좁은 문이요 또 길이 협착한 특징을 갖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역사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길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각기 좋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내 생각대로.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서 믿으려고 합니다. 내가 믿는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하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나의 마음대로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님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 마음대로 믿는 믿음은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는 방식대로 믿으라고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믿으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방식과 세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성경의 방식대로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겠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적 배경은 뭐냐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순교하는 거였습니다.
쉬운 게 아니죠. 너 예수 믿냐? 믿습니다. 사자 밥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예수 믿었습니다. 입으로 너 예수 믿냐? 신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굉장한 역사입니다. 어떤 스승이 바구니 안에 꽃을 담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바구니인가? 꽃이 들어있는 바구니 무슨 바구니입니까? 꽃바구니. 그럼 봄 되면 꽃바구니 옆에 끼고 뭐죠? 나물 캐러 가나요? 들판으로 들러와 꽃바구니. 그러더니 꽃을 빼고 나서 스승이 그 바구니에 생선을 담습니다. 이게 무슨 바구니냐? 무슨 바구니죠? 생선 바구니. 그걸 또 빼고 거기 쓰레기를 담습니다. 무슨 바구니입니까? 쓰레기통. 똑같은 바구니인데 꽃을 담으면 꽃바구니, 생선을 담으면 생선바구니,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세상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죄송합니다. 좀 쓰레기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오늘은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담겨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제대로 믿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참말로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 스스로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 안에 내 생각과 내 철학이 가득하면 그것은 내 믿음일 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방식이 가득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과 방식으로 가득한 믿음을 거짓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식대로 세워진 믿음을 참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성경이 제시하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어지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바라보게 되면 얼마나 믿음의 길이 아주 좁고 협착한지 모릅니다. 말씀대로 살아내기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이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건은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내 마음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내 인생 내가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배반한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 아니십니다. 내 인생의 왕은 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납니다.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합니다. 이런 기도를 뭐라고 하냐면 중언부언의 기도라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중언부언의 기도는 말을 많이 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그러는데 하나님 기도 안 하면 따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아시죠? 이거예요. 이게 중언부언이에요. 하나님 안 들어주면 나 교회 안 나옵니다. 이게 중언부언이에요. 하나님 내가 필요한데 안 들어주면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겁니다. 이게 중언부언이에요.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게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보좌로 막 지원 흔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지원 드는 습관이 교회까지 와가지고 하나님까지 지원 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들어주면 알죠? 내가 안 다니고 뭐합니다. 안 다니면 어쩔 건데. 영성이 없잖아요. 아직 옛사람이 살아있는 겁니다. 내 고집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고집과 영광을 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버려야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상을 믿음에서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이 이야기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이야기하는 방식대로. 이런 참된 믿음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고 영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죄송한데
가끔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천국과 지옥 다녀왔다는 사람들이 간증도 듣다 보면 거기 목사님들도 꽤 계시대요. 자매님도 꽤 계시고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했는데 세상에서 영광을 다 받았는데 거기에 지옥에 뜻한 곳에 계시다는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우리가 긴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진짜는 아닐지라도 또 우리가 새겨드려야죠. 왜냐하면 자기 방식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나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따라가는 것에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나를 부인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고집 아시죠? 여러분의 고집이 얼마나 셉니까? 따라합니다.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에게 보통 사람이 아닌 사람이 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고집들이 저도 정무사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고집이요. 기도할 때마다 깡하는 게 얼마나 이거 허물어뜨리려면 몇 시간 걸려요.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를 부인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게 뭡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시하지만이 내가 죽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주여 나에게 나의 옛자를 부인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생의 길을 걸어가며 소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과 하나됨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과의 하나됨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말씀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내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내가 말하는 게 주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하고 말씀이 또 내 말이 되기를 원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로 완전히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이 최고의 목표가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이요. 올 2017년을 새롭게 출발하면서 우리는 강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령교회가 특별히 강구하기를 소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부흥시켜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수준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점점 더 확실한 은혜의 세계로 여러분이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가장 최고의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영생을 취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2017년 믿음의 생활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